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혼돈을 질서 정연한 삶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가치관들이 정돈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또 정리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죄가 우리 신자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사도의 어떤 의도와 사도의 전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작은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종말의 약속, 그 약속이 단지 그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살아남아라 하는 이런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우리가 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로부터 우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점점 더 죄를 이기는 힘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죄의 우리에 대한 지배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깔려있는 사도의 의도가 또한 있죠.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이런 거죠. 너희가 죄에 시달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은, 사실 이것은 신자들의 무지, 그리고 이런 무감각과 방심, 그리고 이런 영적인 방심과 또 이러한 자만심과 게으름이 불신앙과 사랑 없음과 한데 뒤얽혀 사실상 이 죄의 지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신자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또 신자들의 그런 단순한 지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신자를 지배하게 되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력, 그리고 그 능력과 이런 자원들을 약탈합니다. 그럼 단지 개인적으로 그것이 박탈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자원들은 또 다른 신자들을 또 지배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죄가 커가는가 하면 바로 신자들의 그런 자원들을 약탈을 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신자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전체, 좀 더 가깝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으며 죄를 이기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는 첫 번째로 현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만약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면 죄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현재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법의 아래, 법 아래, 여기서 뭐 은혜 아래,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배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법 아래, 법의 지도 아래, 이 지배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리고 대답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왜요?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은혜 아래 있고 싶다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그렇게 은혜 아래에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지배에서, 다시 말해서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알면서 자꾸 그리 간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고 또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없는지,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법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죄와의 이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삶을,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인들과 그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죄가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편안한 삶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것 사이에서 이 죄의 작용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이 법의 기능은 죄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 들어오면 거기에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곳에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죄가 죄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쭉 이제 열거를 하는데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항상 이런 기준만 제시해서 이게 죄로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것만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서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그리고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요구해요. 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은 행함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실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요구는 우리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짐이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가 점점 믿고 보면 점점 눌리는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그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 복음이 우리의 의지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딱 일어나는 변화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매여서 살던 그랬던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깨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를 화합시키면서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보아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다운 이런 개인의 자유와 이 공동체의 선이 이렇게 상호 선순환하는 이런 일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박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준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죄를 깨닫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내가 새로운 죄를 깨달았을 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이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요만해서, 그때도 물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죄인이지만 요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요만한 죄인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조건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정말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남으로 우리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우주 너머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매여서 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을, 이 신자들을 지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죄가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이 죄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되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는 율법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열어놔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의인이라야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서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실 뭡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죄인이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심판 그것에 대한 그 짐을 깨달음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죽음으로 똘똘 뭉쳐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제시되면 야 저기다 하고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으악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빗나간 방향. 근데 모두 다 죄거든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만 죄가 아니라 벗어난 모든 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예요? 생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어나 미꾸라지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얘 안 잡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미끄러운지 잡으면 이게 쏙쏙 빠져나가는 것이 죄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딱 들어와서 의로운 길을 딱 밝혀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이렇게 비껴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결국 율법이 이루는 것은 뭐예요? 진노라고 해요. 진노. 율법이 이루는 것은 진노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율법이 절대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율법은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완성태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그냥 사는데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한번 가끔 좀 어겨보려고 막 하는데도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한치도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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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려고 해도 진노. 잘하려고 했는데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한 번씩 하는 일이 하나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성질을 부리는 거죠. 내가 말이죠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절대로 이거는 뭐 제가 자칫 경험적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화내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지 마세요. 상대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잖아. 누울 자리를 보고 잘 보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는 언감생생 꿈도 꾸지 마. 그러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확 거버리세요. 요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이 괴로워요. 꽉 가서 이렇게 하나님 덤질까 말까 이렇게 불평을 얘기할까 하지 마. 하나님한테. 그 사실은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실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그걸 분별하는 게 총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욕을 드실 일을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원망 들으실 만한 그 하나도 없어요. 하나. 왜요? 하나님은 선이셔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산호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목사님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초월성 때문에, 신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하고 답답할 때, 내 인생이 한탄스러울 때, 이때는 하나님에게 사단마귀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결을 발견해내게 되면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법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은혜를 줍니다. 그럴 때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는 행위, 이런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친절, 또 마음, 씀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무한한 것이 돼요. 사람 사이에서는 뭐 가벼운, 원래 사람 사이의 선물은 큰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큰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사실은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의 총합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된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는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나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게 가장 가치가 크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거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은혜의 수식어로 나와요. 뭐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빼고 그리스도만 언급하는 본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주로 서신서에서 많이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밝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제 밝혀줍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축도문에 사용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래서 은혜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굳이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경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건 또 은혜는 예수고 사랑은 성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 분 다 한 분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전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로부터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이 은혜를 구분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관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죠.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관계적인 은혜, 관계에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신적인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관계가 호전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관계가 회복되고 호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적인 은혜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적인 호의죠. 또 신적인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신자들의 본성에 일으키시는 이런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간과되어 왔었다고요.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 관련해서 가장 탁월한 책이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이 청교도 신학자의 그 저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게 이제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안에 이 스콜라주의가 막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방식으로 또 헬라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로부터 받았던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죄와의 싸움과 관련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혼. 이 신약 성경에서 영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 자체를 영혼이라고도 해요. 또 심지어는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또 영혼이라는 말로 쓸 때도 있고 몸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물론 이때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몸으로 번역된 게 있고 육체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 육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건 이제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사람의 전인을 대표하는 말로 쓸 때는 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 영혼 이게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말해 사람의 부분집합으로서 영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엉켜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 부분을 나타낼 때 영혼과 사람 전체를 나타낼 때 영혼을 그냥 혼용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이제 그 존 오웬에 대한 그 저작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 측면이 간과가 돼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도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게 됩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리고 그 작정을 실현하신 창조, 그리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질 종말이 있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예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존재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핵심이고 절정이라니까요.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이 존재적인 은혜는 사람의 본성을 회복시켜줘요. 이때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 이것을 일으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존재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은혜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한 무능력과 이런 허약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신적인 은혜가 있어요. 사실상 이 생활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이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요. 뭐 사람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발안되고 살아있는 거죠. 물론 얘들한테 뭐 회개할 게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사실은 생명 그 자체는 선하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이 세상에 죄가 없더라면 참 사랑받고 귀여움성이 많은 그 곤충이 바퀴벌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왜요? 죄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을 받으면 요러저러 해야 되고 또 뭐 이러저러 하면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하다고 자기가 자신 있게 믿는 이 사람의 손과 입 여기가 가장 지저분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훼손하고 이렇게 부패를 시켰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거,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전제, 법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 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죠. 죄의 공격 아래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왜요? 그 죄는 불법한 자들을 지배하거든요. 죄는 법을 어긴 자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자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죄는. 그런데 완전히 이 법을 떠난 사람들은 그냥 뭐 죄의 밥이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죠. 문제는 우리 신자들은 사실상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불신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막 귀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말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렇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렬한 악을 발할 수가 있다고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근데 신자들의 경우에도 법 아래 있으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도 법 아래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왜 죄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하는 구실이 될까? 차라리 율법이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이 없어. 이미 이 세상에 율법이 생겼다니까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거를 그러면 율법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신자들도 간접적으로 죄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좀 더 소리 막 나지 않으세요? 조금 볼륨 좀. 그래서 신자들의 경우에도 이 죄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신자들은 그래서 상대적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고 신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지배의 원리 그리고 은혜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때 신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 방법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과 강압이라고 했어요. 속임과 강압. 시편 72편에 보면 1절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의 판단력을 이렇게 주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였어요? 판단력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판단력이라고요. 이 판단력은 뭡니까?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죄가 신자들을 지배하는 이 주요한 이 수단도 속임이에요. 속임. 그러니까 그 속임에서 벗어나고 속임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에요. 총명.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압입니다. 강압이라는 것은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이게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딱 일으키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죠. 그럼 여러분 속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얼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8장 속에 나오는 풍랑 속의 제자들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그리고 거기 이제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과 같이 돼요. 그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뭐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일이 상황이 잘못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죄는 신자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속임과 강압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는 거고 말이죠. 그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의 특성이라고요. 이 속임과 강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죄의 공격은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은혜를 아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은혜, 전제적인 은혜, 생활의 은혜, 그렇죠? 그러면 관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첫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관계는 맨 먼저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그럴 때 그냥 막연히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과연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막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그런 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격적인 측면에서 있죠, 그것도. 하지만 우선 보다 근본적으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은혜 아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관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 이런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줄줄이 달아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의 가정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들어와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시대의 크리스찬 가정 안에 지금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이 가족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일 취약합니다. 가족 안에.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려면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화목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또 우리들은 이런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교회 지체들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신자들 사이에 화목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작게는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지교회,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교회 계십니다만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죠. 그러면 그냥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이죠. 기본적인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죄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와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나라의 영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자거든요. 신자들과 화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다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우리는 격의 없이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관계를 틀 수 있는가?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심리적인 체험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관계적인 측면의 이 은혜가 필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존재적인 은혜에 있어서 존재적인 은혜는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꼭 보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요, 죄를 깨닫고 우리 일상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죄를 깨닫지 못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발견이 돼. 그럼 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게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객관적인 죄를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죄는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죄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칼집들이 된다니까요. 다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각성은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교회의 죄, 내 민족의 죄, 내 나라의 죄, 내 시대의 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왜요? 율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죄를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죄가 이렇게 보여. 근데 내 죄는 안 보여. 그러면요,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있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교만해진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은혜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죄는 항상 1인칭이에요. 1인칭. 1인칭 소유격으로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가 계속되어진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그친다면 굉장히 슬퍼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뭐예요? 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먹힌다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러면 회개가,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져. 그리고 회개가 지속돼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혐오하고 의지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 가치관이 바뀌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사실은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달아진 죄를 극복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긴 죄가 나에게 확인되어야 한다고요. 이거는 이겼다. 이건 넘어왔다. 라고 하는 이게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는데 그냥 계속 회개하는 죄만 늘어나. 계속 늘어나. 이게 정리가 안 돼. 가면 갈수록 많아져 막. 이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죄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깨달아지고 극복되어지고 또 다른 죄가 왜요? 어느 수준을 그러니까 내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 죄를 이기고 나면 힘이 커집니다. 그럼 또 다른 죄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싸우다가 이게 승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극복한 이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확인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긴 확실한 경험이 있게 돼요. 확실한. 이거를 주의할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거 생각하지 마라. 작은 변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경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종말과 천국을 지향하는 삶으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세죠. 현세와 이 속세에 대한 기대와 이런 부여했던 큰 가치들이 점점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이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런 종교심이나 거룩성을 발견하게 돼요. 아, 전보다는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구나. 아, 전보다는 지금 이 현세의 삶보다 이 종말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에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생활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생활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골 무당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뭐 역발이 좋더라. 이게 이제 은혜의 한 가시적인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단골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정착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 교회 생기는 거예요. 내 교회. 교회 다닌다고 다 내 교회가 아닌 건 아시죠? 우리도 몇 년 걸렸어요. 그죠? 진짜 내 교회 되는데 보니까 걸리더라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 내 교회가 되면. 이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 이런 게 그냥 뭐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교회가 돼요. 내 교회. 집이나 교회랑 똑같아지고 말이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생활이 정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무능력과 결핍으로부터 우연의 방식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연의 방식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요, 각자가 믿는 어떤 신의 도움을 느낀다고요. 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무신론자는 그냥 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각자가 믿는 신, 그 신이 그것을 도와줬다는 걸 다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무슬림 같으면 뭐 알라가 했다고 할 테고, 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활의 측면에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나에게 동기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요. 우연히 크고 작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돼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가끔 혼자 웃고 그러는 거예요. 피식피식 웃고 그냥 좋아서 이렇게 씩씩 갖다 생각나면 웃고 그래. 그게 일상생활에서 발견되어지는 우연의 방식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다행이다. 이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일이 안 나온 게 신기해요. 그 정도 상황. 근데 뭐 극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막 지나가는 차에 다쳤는데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멍이라고 했는데 멍도 안 들어. 뭐 이런 거죠. 또 아니면 다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엄청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뼈 조각이 있었는데 바로 심장에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희한하게 그 앞에 이렇게 정맥이 걸려가지고 막 까딱까딱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갔으면 심장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건 뭐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행이 진짜 그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손길을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애매합니까? 아니요.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지배할 수 있는 빌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죄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 어떻게 지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죄가 이 세력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또 그런 죄의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 있도록 은혜 속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하고 그렇게 끌려왔던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고 상대적인 지배다. 상대적인 지배라는 것은 나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물론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 하기 나름이다라는 게 뭐예요? 법 아래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면 나는 법 아래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던 나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전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